여러분, 최근에 울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언제 울어보셨나요? 무엇 때문에 울어보셨나요? 이 운다는 것은 상당히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울지 말라고 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울고 있으면요, 저희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울면 안 돼. 남자는 우는 거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남자는 3번 울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언제 우죠? 태어날 때, 그리고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3번째는 나라가 망했을 때, 그때 울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마음과 느낌이 다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우는 것이요, 부정적인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슬플 때, 괴로울 때만 눈물이 나오는 거다, 눈물은 안 흘리면 좋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눈물에는 부정적인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긍정적인 기능이 있습니다. 우물의 카타르시스 효과라는 하는 말이 있는데, 눈물을 흘릴 때 우리 안에 슬픔과 상처와 아픔이 씻겨져 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건강한 사람은요, 잘 울 줄 아는 사람이에요. 꼭 참고 나는 안 울어야지 억지로 울음을 참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울어야 될 때 우는 것이요, 건강합니다. 남자가 청성맞게 왜 울어? 왜 질질 짜? 그렇게 해서 억지로 울음 참는 것이 결코 좋은 것이 아니죠. 여자들이 훨씬 더 눈물의 감성의 풍부함을 느낄 때가 있죠, 그죠? 그런데 한 정신건강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보통 남성보다는 여성이 평균 수명이 길죠. 한 8년 평균적으로 긴다고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여자들이 잘 울기 때문에. 아멘 할 건 아니고요. 잘 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잘 울기 때문에 자기의 감정에 솔직하고 그 상처와 아픔들이 울음 속에서 잘 치유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 우는 것을 참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요즘에 이렇게 어떤 분들이 물으시더라고요. 목사님은 눈물이 많으세요? 물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사실은 경상도 남자라서 좀 무뚝뚝해서 이렇게 감정의 표현을 잘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우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 합니다. 근데 중년이 점점 되어져서인지 눈물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드라마를 볼 때도 눈물이 나고요, 영화를 보다가도 눈물이 나고, 어쩔 때는 설교를 준비하다가도 눈물이 납니다. 말씀이 삶에 부딪히면 그것 때문에 눈물이 나기도 하고, 설교를 하다가도 눈물이 나고요, 또 우는 사람들을 보면 또 같이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눈물이 많아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그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죠.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마른 눈으로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눈물이 없다는 것은 영혼이 메마른 것이기에 메마른 영혼으로 천국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라는 의미이죠. 우리가 잘 우는 것도 은혜입니다. 울음을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니라 좀 울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자녀 교육에 대한 중요한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는데, 그 핵심적인 내용의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라는 말씀이에요. 성경에 보면 많은 자녀 교육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말씀이 신명기 6장 4절 이하의 말씀인데, 쉐마의 말씀이죠. 이스라엘아 들어라, 너희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니 오직 마음과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지키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르치라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쉐마의 말씀, 구약의 자녀 교육의 핵심이라면, 신약의 자녀 교육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핵심적인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오늘 이 말씀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우리가 좀 잘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사실은 위급한 상황, 급박한 상황이었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시는 때였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누가 있었을까요? 있어야 될 제자들은 있지 않았어요. 다 불불이 흩어지고 다 도망을 갔습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 보면 26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것이 너무너무 힘드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는 사건이 26절에 기록되어져 있고요, 수많은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것을 보러 나왔습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이었죠? 원래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호산나 호산나 그렇게 예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을 환영했던 사람들이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잡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폭도들로 바뀌어집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게 되어졌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는 그 길에 수많은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특별히 유월절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키러 왔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유대의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고요,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뒤따라오며 눈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안타까워했던 여인들이 있었죠. 오늘 본문 27절에 보면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들이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애통해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죠. 예수님은 아마 이 여인들의 울음 때문에 굉장히 큰 위로를 받으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음이 힘들고 외롭고 고독하고 고통이 너무너무 극심한 그때에 이 여인들의 울음이 예수님의 마음에 큰 위로와 평안함을 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을 향해 예수님의 반응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는지를 좀 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보통 십자가는요 3단계를 통해서 진행되어집니다. 첫 번째는요 채찍에 맞죠.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무서운 채찍에 맞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채찍을 맞고 난 이후에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십자가 지는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장소까지 십자가를 지고 메고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단계가 십자가를 짓고 거기서 죽음을 당하게 되어지죠. 예수님은 첫 번째 단계를 지났어요. 채찍에 맞으시고 모진 고통을 다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당시에 채찍에 맞은 채찍은 어떤 채찍이었는지 여러분 많이 보셨을까요? 가죽으로 되어져서 그 끝이 뼈조각이나 납조각이 달려져 있습니다. 그거로 때리면 어떻게 되죠? 뼈조각과 납조각이 온몸에 꽉 박혀버려요. 그걸 잡아채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살덩어리들이 툭툭 떨어져 나와요. 그래서 채찍에 맞은 사람, 당시 로마의 군인들의 채찍에 맞은 사람들을 보면 뼈가 보일 정도로, 또 내장이 튀어나올 정도로 그렇게 고통스러운 채찍이었습니다. 온몸에 피투성이가 되셨어요. 예수님이 더 이상 기력과 힘이 없으셨던 것 같아요. 십자가를 지고 올라갈 힘과 기력이 없으시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로마 병사들이 구레네 시몬, 옆에 지나가던 아무 상관이 없었던 구레네 시몬을 데리고 와서 대신 십자가를 지게 합니다. 그렇게 기력이 없으시고 힘드셨던 그때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뒤따라오며 자기를 위해 울고 있던 그 여인들을 향해서 시선을 돌리십니다. 그래서 오늘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예수님께 그 지친 몸, 힘든 몸,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기도 어려운 그 상황 속에 돌이켜서 그 여인들을 바라보시고 그들을 향하셨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하셨을까요?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이 순간, 말 한마디 떼기가 힘들었던 그 순간 사력을 다하여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28절에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씀일까요? 여기서 예루살렘의 딸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1차적으로는 예수님 뒤를 따라와서 예수님을 위해서 울고 있는 그 여인들입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의 딸들이라는 말은요, 헬라어 원문에 보면 디가테레스 이 예루살렘이라는 말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말은요, 이 디가트레의 복수형인데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집합적으로 그곳에 있는 모든 시민과 주민을 다 일컫는 말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일까? 이 말은 단순히 예수님 뒤만 따라오는 그 여인들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자녀를 두고 있는 모든 어머니들에게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보다 확정시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죠. 믿음의 부모들,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부모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 여인들이 예수님을 위해 올 때 예수님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나를 위해서 울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울지 말라고 하셨을까?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순간 왜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1차적인 그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이 걸어가신 이 길이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지만, 이 길이 물론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이 십자가 고난의 의미 속에는 하나님의 구속의 놀라운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당하는 고난이셨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길이죠. 그래서 마땅히 그 길을 걸어가신 것이죠.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시는 일이었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바라보고 계셨던 것이죠. 나를 위해서 울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에게는 고난이고 고통이지만 너희에게는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이고 축복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역설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고백이기도 하신 것이죠. 우리는 고난하면, 십자가하면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이 사순절을 보내고 고난주간을 보낼 때 성금요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날을요, 우리는 성금요일이라고 하지만 영어로는요 굿프라이데이예요. 좋은 금요일이에요.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 예수님께서 그 섭리를 바라보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 영적인 의미를 담아 여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울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울다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클라이에테라는 말인데, 이 말은요 펑펑 우는 거예요. 펑펑 우는 거. 울음을 찾기 위해서 억지로 흐느껴 오는 것이 아니라 애통해하며 펑펑 울라는 거예요. 너희의 자녀들을 위해서 애통해하며 펑펑 울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너희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울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다음에 29절에 그 의미가 나오는데 뭐라고 기록하는가 하면, 보라, 날이 이르면 때가 되어질 것이다. 무슨 때일까요? 심판의 때가 올 것이다. 심판을 견디지 못하는, 그래서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너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는 거예요. 이 말은요, 단순히 이 말은 첫 번째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AD 70년경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함락당합니다. 예루살렘이 로마에 반란을 하게 되어지고, 거기에 황제가 티투스 장군을 로마의 티투스 장군을 군인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보냅니다. 이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로마가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을 하게 돼요. 완전히 고통 속에 함락되어집니다. 그때 가장 많이 죽었던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입니다. 미처 도망가지 못했던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이 학살을 당하죠.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성전이 다 회파되어지고 이 예루살렘이 망하는 그때가 있었죠. 1차적인 역사적인 의미는 AD 70년에 예루살렘의 함락을 의미하는 의미이기도 하고, 동시에 이 말은요 궁극적으로 마침내 도래하게 될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악한 시대 속에 악과 함께 살아갔던 우리의 자녀들이 심판의 때에 서게 되어질 그때를 바라보면서 너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라는 거예요.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믿음으로 의롭게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에 도취되어서 세상에 속하여서 악하게 살아가는 너희의 자녀들, 그래서 심판을 피할 수 없는 너희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잘못을 하여서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얼마나 애통해하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오늘 본문 29절을 보면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차라리 그렇게 자녀들이 심판받는 것을 보는 부모의 마음보다 자녀를 잉태하지 못하고 해산하지 못하고 자녀에게 젖을 먹이지 못하고 자녀가 없는 것이 오히려 복될 수도 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가 죽을 병에 걸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죽어가고 있는 자녀를 보는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것을 보면 애통해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궁극적으로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자녀들, 세상에 속하여서 악을 향해 걸어가는 그들을 위해서 애통해야 될 것인데, 이것은 믿음을 위해서,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예수 믿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영적인 부분을 보고 애통해하라는 말씀이기도 한 것이죠.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주로 무엇을 기도하시나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보며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자녀들이 좋은 회사에 취직하고, 또 수능 시험을 잘 보고, 자녀들이 결혼을 잘하고, 자녀들이 건강을 잘 지켜가는 것, 이거 보면서 날마다 우리는 애통해하며 기도하거든요. 혹시나 조금만 아파도 부모는 얼마나 힘든지요. 애통해하며 기도하잖아요. 근데 눈에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자녀들의 영적인 상황을 놓고 애통해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여서, 세상에 속하여서, 세상의 죄악에 붙들려서 그렇게 세상에 속하여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며 애통의 눈물을 흘려야 되죠.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요, 세상적으로 잘 살고 있는 것 같이 보일지 모릅니다. 돈도 잘 벌고 세상적으로 성공했는 것 같이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생명과 죽음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영적인 생명과 영적인 죽음 사이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이는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사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진짜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그 자녀들을 보면서 눈물로 애통하는 부모가 진짜 부모인 것이죠. 자녀의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갖고 심판의 날을 견딜 수 있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그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세상이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우리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후기 현대주의라고도 표현하죠. 한국말로 하면.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요, 진리를 해체시켜요. 그래서 절대적인 진리의 가치를 수용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좀 쉽게 표현을 할게요. 예전에는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진리였었어요. 남자는 남자이고 여자는 여자였었어요. 이것을 진리를 해체시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내가 좋은 대로, 내가 편리한 대로, 내가 생각하는 내 마음이 진리처럼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남자로 태어났어요? 나는 여자로 살고 싶어? 그러면 그게 진리인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성경이 말하는 절대적인 진리의 가치를 다 해체시켜버립니다. 성적인 취향에 따라서 상황과 환경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가치로 보지를 않는 거예요.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진리의 가치를 놓지 않고 믿음 생활을 합니다. 근데 세상은 어떻게 되어졌죠? 아니,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내 마음이 끌리는 것, 내가 좋은 것,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진리를 다 상대화시킵니다. 예수님만이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적인 타락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는 우리가 순결을 지키는 것을 굉장히 고귀한 성경과 말씀의 진리의 가치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내 육체의 쾌락과 내 마음이 즐거우면 그것이 진리로 착각을 하며 그것에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이 악해질 수밖에 없죠. 오늘 이 시대를요, 그래서 인문학적인 말로는 포스트 크리스천니티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후기 기독교주의, 기독교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하는 건 탈기독교의 시대가 왔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기독교의 이 가치가 쇠하여집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쇠퇴하게 복음이 쇠퇴되어지고 교회가 쇠퇴되어지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죠. 오늘 교회의 현상이 그렇잖아요. 교회가 점점 다음 세대들에게 인기 없는 곳이 되어집니다. 교회에 다닌다 그러면요, 굉장히 고리타분한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젊은 세대들은 더 그렇습니다. 특징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라는 절대 가치와 기준과 진리가 있었는데 그것만이 진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인 거예요. 오늘 시대의 사회 특징이 그렇습니다. 악한 시대가 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몰아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에 끌리는 대로, 내 욕심이 끌리는 대로, 내 생각이 끌리는 대로, 그것이 절대적인 가치이고 절대적인 진리라고 믿는 시대가 되어졌어요. 성경에 보면요, 이런 시대가 있었어요.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사사기 21장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을까요? 왕이 있었죠. 하나님이 왕이셨어요. 왕이신 하나님을 몰아내니까 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합니다. 자기의 뜻과 자기의 기준과 자기의 가치와 자기의 쾌락과 정욕과 욕심으로 살아가니까 사사시대는요, 이스라엘 성경 속에서 가장 타락한 시대 중에 하나가 사사시대거든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이신 하나님을 몰아낸 거예요. 진리인 말씀을 몰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시대가 되어졌어요. 성적으로 물러나고 악합니다. 얼마나 세상이 타락하고 변질되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음란한지 모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갑니다. 자녀들이 믿음을 지키며 신앙 안에 살아가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아니요, 쉽지 않습니다. 사단은 아주 교묘해서요, 그냥 세상 속에 아무것도 안 하고 딱 서 있으면 우리가 거룩을 지켜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저절로 세상에 물들게 모든 세상을 다 조합을 해놨어요.
우리 자녀들이요, 세상에 그냥 서 있기만 하면요, 저절로 세상의 가치와 문화에 흘러가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세상의 문화입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는 거예요. 부모가 해야 될 일이 무슨 일인가 하면, 약한 시대를 살아가고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이 시대에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애통해야 하며 울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의 자녀를 기르는 자녀 교육의 방법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약의 자녀를 기르는 대표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었을까요? 신명기 6장 4절부터 나오는 쉐마의 말씀이었거든요.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행하라는 것이 쉐마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가나안의 문화와 하나님이 없는 우상 숭배가 가득한 그 땅에서, 음란하고 악한 땅에서 그들을 지키기 위해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가르치라는 것이었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거기에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가르치지만 부모가 해야 될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친다라는 것은요, 기준을 가르치는 거거든요. 무엇이 잘못되었고 무엇이 바른 것인지를 가르치는 것이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우리가 그 기준을 가르쳐 준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자녀들이요, 그 기준을 따라서 잘 살아내지를 못해요. 무엇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거든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표현하는 것이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교육의 방법이었었어요. 우리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그것이 자녀들을 위하여 우는 것이죠. 여러분, 울음은요, 논리적인 것을 뛰어넘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논리적인 것을 좋아하죠. 그런데 논리적으로만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 지식이 많다고 해서 사람이 변하는 것이 아니죠. 이 지식이 변하려면 이 지식에 있는 것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음으로 내려와야 돼요. 마음이 움직여야지 사람이 변하는 거거든요.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지식을 쌓는 일이라면, 눈물은요, 이 지식이 마음으로 오게 하는 것이 눈물이에요. 눈물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럼 눈물의 구성 요소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요, 눈물의 구성 요소가 대부분은 물이죠. 그리고 소금과 단백질, 지방 조금씩 있다고 해요. 근데 진짜 눈물의 구성 요소는 뭔지 아세요? 사랑이에요. 진짜 눈물의 구성 요소는 무엇일까요? 진심이에요. 그래서 눈물을 보면요, 그 사람의 진심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눈물을 보면요, 그 사람의 사랑을 느끼게 되어져요. 제가 설교를 하다가 설교의 내용과 은혜 때문에 눈물을 흘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만 우는 것이 아니라 설교를 듣는 성도님들도 같이 우세요. 왜 그럴까요? 눈물 속에 진심이 느껴지기 때문이거든요. 저도 설교를 하다가 성도님들의 우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럼 저도 눈물이 나요. 그럼 제가 설교하다가 울지 않으려고 의도적으로 시선을 자꾸 돌려요. 왜 그럴까요? 눈물 속에 진심이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세상의 지식과 지혜가 아니에요. 눈물이에요. 부모의 눈물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딸들에게 자녀를 위하여 울 때 너희 자녀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너희와 너희 자녀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 말의 의미가 무슨 말일까요? 너희 자녀라는 말은 너의 것, 너의 소유되었다라는 말의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자꾸 우리의 소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자녀를 키우려고 하죠. 여기서 너희 자녀라는 말은요, 청지기적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기신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에 맡기셨습니다.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자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자녀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자녀를 맡기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소유처럼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부모의 욕망대로 우리의 자녀들을 이끌어갈 때가 많습니다. 자녀는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뭔가 하면 우는 일이에요. 눈물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는 일이죠. 여러분, 자녀들이요, 부모의 눈물을 보면서 자라야 합니다. 그때 자녀들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자녀들은 부모의 눈물의 기도를 먹으면서 자라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임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우리의 자녀들을 붙들어 가야 돼요. 그 일이 무엇일까요? 눈물로 기도하는 일이거든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우시나요?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시나요? 여러분, 다른 자녀들은 다 부모의 눈물의 기도를 받으며 자라고 있는데 나의 자녀만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눈물의 기도를 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손해인가요? 너희 자녀라는 말은요, 우리에게 그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는 책임을 주신 거예요. 다른 부모가요,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울어주지 않습니다. 내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나에게 맡기시기에 그들을 위해서 울 수 있는 우리에게 사명감을 주신 거예요. 그럼 자녀를 위해서 우셔야 합니다. 그것이 자녀를 길러가는 부모의 사명인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한 가지 더 하시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라는 거예요.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우는데 먼저는 뭐라고요? 너희를 위해서 울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부모가 변하지 않으면요, 자녀는 변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기 자신의 신앙을 놓고 처절하게 울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부모는 믿음으로 살지 않는데 자녀들에게 믿음으로 산다고 권면해서 되는가요? 아니에요. 부모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않은데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할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하는가? 먼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너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던 자신의 모습을 놓고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눈물로 기도하라는 것이죠. 제가 지난주에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 손정웅 감독님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누었죠, 그죠? 손정웅 감독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제가 아주 인상적이었는데, 큰 부모는 작은 자녀도 크게 키우고 작은 부모는 큰 자녀도 작게 키운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큰 부모는 작은 자녀도 크게 키웁니다. 그러나 작은 부모는 큰 자녀도 크게 될 사람도 작게 키운다라는 거예요. 부모의 그릇이 어떠냐에 따라서 자녀가 결정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어떤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자녀들은요, 부모의 그 모습을 보고 똑같이 신앙생활을 해요. 그래서 부모는요, 자녀의 거울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내가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거든요. 그 모습을 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부모를 닮아가게 되어 있는 것이 자녀예요. 먼저 자기를 위해서 우셔야 합니다. 부모를 위해서 우셔야 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우셔야 돼.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바르게 살 수 있도록 날마다 고군분투하셔야 돼. 그 모습을 보고 자녀들이 신앙을 배워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동영상이 있습니다. 한번 기회가 되면요, 여러분 유튜브에서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목이 무엇인가 하면 대한민국 고등학생의 가방 무게를 재어보았습니다. 6분짜리 영상인데 이런 내용이 나와요. 고등학생 아이들의 책가방 무게를 재어봤어요. 몇 킬로일까요? 평균으로 6.56kg라고 합니다. 고등학생들이 날마다 들고 맨날 메고 있는 그 가방이요, 6.56kg예요. 그러니까 가장 많이 무게가 나가는 아이는 보니까 15.5kg. 어마어마한 무게를 날마다 메고 다녀요. 여러분, 6.56kg 가니까 별로 감이 잘 안 오시는데 5kg짜리 쌀자루보다 더 무거운 거를 날마다 메고 학교를 다녀요, 이 아이들이. 그런데 거기에서 나오는 내용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 고등학생들에게 책가방보다 당신을 더 무겁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져요. 아이들이 이야기를 해요. 친구, 진로관계, 대학, 수능시험, 내신 성적, 이런 얘기를 쭉 합니다. 그런데 한 여자아이가 나와요. 한 여자아이가 나와서 이런 질문을 드렸어요. 책가방보다 너를 더 무겁게 하는 게 뭐니? 이렇게 한참 생각하고 있다가 여자아이가요, 나 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엉엉 그 자리에서 펑펑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이가 대답하는 대답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부모님의 기대였다라는 거예요. 부모님, 자기를 향한 부모님의 욕심, 자기를 향한 부모님의 그릇된 기대, 이것이요, 그 아이의 큰 무게감이 되어졌어요.
여러분, 부모님의 기대가 무엇인가요? 자녀에 대한 욕심 아닌가요? 자녀를 내 마음대로 키우고 싶은 욕망 아닌가요? 부모님의 그릇된 기대가요, 너무너무 아이들을 힘들게 한다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울어야 되는데 많은 자녀들이 부모님 때문에 운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계속 송정욱 감독님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죠. 부모는 자녀들의 앞바라지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뒷바라지를 해야 되는 사람이라. 우리는 자꾸 앞바라지 하려고 하거든요.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우리의 자녀들을 내 뜻대로 키워가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좋은 부모는요, 부모의 뒷바라지를 하는 부모예요. 자녀들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자녀들이 흥미를 가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개발해줘서 자녀들이 잘 성장해 줄 수 있도록 그 뒷바라지를, 최고의 뒷바라지가 무엇일까요?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을 뿌리는 것이죠. 이것이요,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명령인 것과 동시에 약속이기도 합니다. 너 계속 울어야만 돼, 이렇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눈물로 씨를 뿌리면 어떻게 될까요? 기쁨으로 단을 거둘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잘 아는 시편 126편 5절에 6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눈물로 씨를 뿌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잊지 않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고 계시고 열매 맺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눈물을 닦아주실 때가 있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에 대한 이야기. 어거스틴은요, 당대의 최고의 나쁜 아들이었었어요. 16살에 집을 나가가지고 세상에 쾌락과 정욕을 쫓고 그렇게 살았었어요. 마니교라는 이단을 추종하며 그렇게 살았었어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 모니카가 눈물로 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무려 16년 동안 눈물로 기도합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자 그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당시 암브로스라는 교부를 찾아갑니다. 주교를 찾아가서 자기 아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아들 이야기를 하자 암브로스라는 교부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어머니의 기도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16년이 지나고 어거스틴이 회심합니다. 변화되어져서 최고의 목회자, 최고의 신학자가 되어지죠. 지금도 신학을 하는 사람들은 어거스틴의 신학론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졌던 것이죠. 눈물의 기도는요, 열매를 맺습니다. 시편에 보면요,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56편 8절에 보면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셨나이까. 나의 눈물을 어떻게 한다고? 주께서 계수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물을 하나님께서 세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눈물을요,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다윗이 이 은유화해서 시적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눈물이 주님이 준비한 눈물의 병에 담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눈물이요, 땅에 떨어져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셔서 눈물의 병에 담으십니다. 이 병에 눈물이 가득 차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그날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울 때입니다. 악한 시대에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악함을 견뎌내고 세상을 승리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오는, 저는 우리 우암교회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